할렐루야. 아멘. 기도와 간구로 주를 향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지혜롭게 사는 비결. 지혜롭게 사는 비결. 아멘. 오늘은 지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 그 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강건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재불용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의 뜻은 재주가 덕을 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 표현한다면 똑똑함이 인성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자성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자녀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 한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아니면 좀 똑똑하게, 또 어떤 때는 좀 탁월하게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또 공부도 많이 시키고 학원도 많이 보내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이렇게 다른 아이들보단 좀 월등히 좀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머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똑똑함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을 오래 살아본 분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놓고 보세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칭찬을 받고 또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머리의 똑똑함을 뛰어넘어 덕스러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성품을 담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정말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혜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시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옳으냐, 또 무엇을 향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교회 학교도 있는데요, 우리 젊은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대의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천재불용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시작됐나 봤더니 이게 공자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유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좀 의미가 있어서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을 키우기 전에 덕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이 나왔는데, 공자가 이 말을 통하여서 증거해 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이 황택이라고 하는 8살짜리 소년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이야기를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요, 수레를 타고 가다가 한 아이가 땅에서 흙으로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성을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흙으로 막 이렇게 성을 쌓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수레가 지나가니까 뒤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얘야,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비켜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황택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레가 지나가도록 성이 비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수레가 성을 비켜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애들 노는 장난이니까 가고 싶은데 이 아이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한 거예요. 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수레가 성을 밀고 가야 되냐 아니면 비켜가야 되냐, 어느 게 맞자고 물으니까 공자가 헐한 거죠. 이거 난감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애가 어린애인데 똘똘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조금 이제 마음이 가서 물었대요. 넌 이름이 뭐고 몇 살이냐? 그랬더니 저는 황택이라 하고 8살이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한 가지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무엇인데요? 그러니까 너 바둑을 좋아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황택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군자가 바둑을 좋아하면 신하가 한가롭고, 선비가 바둑을 좋아하면 학문을 닦지 않고, 농사꾼이 바둑을 좋아하면 농사일을 못하니,
먹을 것이 풍요롭지 못하게 되거늘 어찌 그런 바둑을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어이구, 그냥 싫어해요 그러면 되는 걸 가지고 얼마나 주저리 늘어났는지. 근데 그 총명함에 공자가 감동한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애가 아니다. 되게 똑똑한 거예요. 비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놀래서 하나를 더 물었답니다. 한 가지 내가 더 좀 물어봐야 되겠다. 자식을 못 낳는 아비가 누구냐라고 그랬더니 이제 수수께끼처럼 물었죠. 예, 허수아비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반딧불이옵니다. 바로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없는 물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눈물이 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공자가 무슨 생각을, 이 아이를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번에는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질문을 하더래요. 이번엔 제가 한 말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묻거라.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몹시 추운 겨울에 모든 나무의 잎들이 말라버렸는데 어찌 소나무만 잎이 부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했어요. 그건 속이 꽉 차서 그런 것이니라 하고 답변을 했더니 또 묻더래요. 그렇다면 속이 텅 빈 저 대나무는 어찌하여 겨울에도 푸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또 대답을 해줬대요. 그런 사소한 것 말고 좀 큰 것을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번엔 이렇게 또 질문했대요. 하늘의 별이 모두 몇 개입니까? 그건 너무 크구나. 다른 거 물어봐라. 그럼 땅 위에 사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그것도 너무 크구나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눈 위에 있는 눈썹은 모두 몇 개입니까? 하여튼 질문 하나 하는 것마다 공자가 헐 하는 것만 질문해야 되니까 거기에 많이 놀라기도 하고 탐복을 했는데, 공자가 가만히 그 아이를 유심히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쯤 되면 아이가 영재입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공자가 가만히 지켜보더니 그에게 더 이상 말을 묻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공자는 그 아이의 머리 좋은 건 봤는데 덕스러움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아이는 머리는 똑똑한데 이 아이는 마지막 경지에 다다를 때 덕이 없겠구나라는 걸 보고 얘는 제자로 삼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실제로 이 황택이란 이름은 8살 이후로 누구에게도 그 이름이 알려지거나 드러나지 않고 그대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글인데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 영재라고 해서 머리가 똑똑하고 암기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 막 공부시켜갖고 대학교, 대학원, 심지어 박사학위 따기 막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질 않아요. 이상하지요? 똑똑해서 거기에 맞는 수위를 맞춰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잘 맞아지지 않는 걸 보면 영재 교육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또 인격이 받쳐주지 않고 성장하다 보니 인격에 어떤 혼란이 왔는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이 똑똑함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똑똑하지 않다고 구박하지 말고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너가 믿음 안에서 덕 있는 자로 주님의 인성과 인품을 닮아서 성장하길 바란다. 늘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붙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공부하는데도 잘한다고 그러진 말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을까? 이 재주가 덕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를 구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언급한 말씀이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성경은 지혜 있는 자답게 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특히 시대가 악할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AI 이야기가 너무 많이 지금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성입니다. 우리의 성품입니다.
바른 성품과 인성을 갖지 않으면 문명의 이 길을 가지고 악을 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른 인성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이 세상의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시대 악함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잘 간직하고 회복하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시간을, 세월을 아끼래요. 오늘 그걸 바꿔 표현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선용해야 합니다. 오늘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원문은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사라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라.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준 시간인데 그걸 잘 사용하여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때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된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소개된 것을 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간을 구속하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시간을 사라 이렇게 표현한 걸 보았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려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란 뜻으로 소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말이 생명입니다. 공약대로 안 하면 다음 선거 때 인정 못 받습니다. 또 말에 실수가 있으면 그동안 해온 업적이 아무리 높아도 일순간에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말에 권세가 있고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것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면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입을 열어 기도하는 모든 것은 권세가 있어서 입에서 나간 것으로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활시위에서 당겨서 날아간 화살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뒤에다 실 매달아 놓으면 땡기면 다시 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일단 떠난 화살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세 번째, 세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지요.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과거에 묻혀 산다고 오늘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떤 의미와 가치로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결정된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또 한 번 새롭게 다짐하게 하고 역전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공평한 선물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은요, 부자에게도 좋고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이 주었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도 시간은 똑같이 주었어요. 똑똑한 사람,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시간은 똑같이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했던 이 때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원문에 보면 이제 크로노스라고 해요.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 이걸 가치 있게 만드는 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시간. 그걸 만들어내는 그 힘.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글을 읽어봤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말 시험에 낙제한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만 더 있다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그 한 달의 아쉬움을 고백합니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자식이 10명 딸린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과 신부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차 시간을 놓친
승객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사고에서 941생으로 살아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0.0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올림픽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간과 그 짧은 시간이 인생의 방향과 모든 걸 결정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넉넉했던 그 시간이 누군가에겐 절박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양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란 뜻 속에는 규모 있게 사용해야 될 것과 지혜롭게 선용해야 될 것과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악하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악한 세상은 가치관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살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 좋은 대로 가니까 질서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재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에 바로 이어서 때가 악하다고 하는 말은 인생의 가치관들이 오염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잘 분별하는 주님의 뜻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겨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인성과 여러분의 삶을 깨우고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례 요한이 당시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주님의 사역을 이제 모든 것을 이양하고 자신의 사역을 또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던 터에 그가 감옥에 갇힌 일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혼란이 왔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가 회복된다고 했는데 어찌 회복은 되지 않고 나는 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빠졌을까 하고 고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좀 물어봐라. 무엇을 가서 물어볼까요? 가서 이렇게 묻거라.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오신다고 했던 주님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바뀌고 헤롯의 폭정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자유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으니 정말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 맞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보라, 이렇게 보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말씀해요. 약한 자,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 넘어진 자, 상한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니라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의미는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땅의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 땅의 나라를 바꿀,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주님의 오른편에 있게 하시고 또 나를 주님의 좌편에 있게 하소서. 무슨 마치 이 땅에서 권세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제자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모두가 가지고 있던 당시에 그들의 메시아관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땅으로 멈춰버린 인생은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하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발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오늘 살아있길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는 내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하는 기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영성과 인성을 더 성숙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한 게 오늘 여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뜻이 있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똑같은 위기를 만나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딛고 일어나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오늘 금요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담력과 영적 은혜가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시간을 제대로 쓰려면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이걸 끊임없이 묻고 그 답을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이걸 계속하며 물으며 갈 때 우리 행실 속에서 주의 선하심과 순적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우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뜻을 아는 방법을 바로 다음 절에 소개합니다. 자, 1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 15절, 16절, 17절, 18절이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그렇구나.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 세월을 아끼래요. 시간을 선용하래요. 그럼 선용하는 게 뭐냐?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지혜의 눈이 떠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건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냐면 받으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받는다는 표현은 내가 원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걸 좀 쉬운 표현 해볼까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와요? 아니면 상수원에서 공급하니까 나와요? 그렇죠. 공급하니까 나오지 수도꼭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닌데, 과거에 이 중동 지역에서 한번 이 수도꼭지를 보고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슨 국제회의가 있어서 호텔에 왔는데 그들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요. 중동 지역은 물이 너무 귀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 꼭지 가지고 가면 우리나라 가면 다 물 나오겠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꼭지 들고 다닌다고 물 나옵니까? 물이 공급하는 곳이 있어야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받으라는 것은 공급자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이렇게 붙은 말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같을 수가 없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 취한다, 거기에 도취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의미를 연결하며 이 말씀이 소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4분의 3이 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종의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이로 인한 화와
이로 인한 재난과 이로 인한 불의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범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90%가 술과 관련돼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술기운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술을 마시고 나면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이 좋아서 노래도 나오고 뭐 세월이 그냥 반 내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들을 가져요. 옛날에 우리 지나가지 않는 가정 속에 있는 아이들 그러잖아요.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온 날이 제일 좋은 날이래. 왜 그러니까 그날 들어오면 성적표 가지고 가도 잘했어 하고 도장 찍어준대. 다 사인해 준대.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이 알코올에 들어가면 이성을 잃고 분별력을 잃어요. 바른 판단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이 한꺼번에 연결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방탕한 것 때문에 그말하는 이야기예요. 방탕과 이걸 연결해 보셔야 되는데, 방탕이란 뜻의 원 의미는 사치하다, 저축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방탕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술 취함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술이 취하면 좋은 게 아니라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판단력, 결정력이 다 망가집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상하고 나중에 회복되고 나면 그것도 추스리느라고 시간을 또 낭비해요. 그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요, 회복되었어도 그 회복을 다시 추스리는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요, 결국 나중에 이것이 더 악화되면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란 말과 방탕이란 말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과 18절은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선용하라고 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 방탕 속에 있다. 그리고 술 취함 속에 있다. 이렇게 오늘 강조하는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18절에 보면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오직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 바로 그겁니다. 다른 걸로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이 강조합니다. 술이 취하면 분별력, 그리고 감정의 통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온전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판단, 깨끗하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귀한 금요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와 명철과 분별을 얻고 승리하는 신앙적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하니까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너보다 더 큰 자다, 내가 너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늘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자, 19절로 20절 보세요. 시작. 신령한 노래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의 1차적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목이 꼿꼿해져요? 교만해져요? 그건 은혜 잘못 받은 거죠. 그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한 19절과 20절은 정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며 서로 돌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한 데가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은사의 이야기도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돌 있지요. 근데 그 앞부분을 보세요. 각양 은사들이 나옵니다. 은사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내가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니라 하고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12장에 보면 방언의 은사가 나와요. 통변의 은사가 나오고 병고침의 은사가 나오고 또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 지식, 말씀에 이르는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마치 은사를 한 데다 모아놓은 백화점과 같아요. 전시장과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거들먹거리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너 무슨 은사 받았냐?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 은사가 크다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는데 다툰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뭔지 아느냐? 사랑의 은사니라. 서로 대적하고 서로 높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위하여 나를 낮추고 섬기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그게 은사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니라. 이렇게 오늘 은사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화목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교회를 누가 사용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일하는 것을 통하여 물권의 복을, 또 인권의 복을,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분 잘라진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세월을 선용하는 것이다. 세월을 선용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이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단합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주의 영광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부어주실까? 그 가정을 통하여, 생업을 통하여, 사업장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섭리하심으로 더 큰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금요기도회는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증거를 부여잡고 일어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그래서 아름답고 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 신앙을 가지고는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겉만 보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오늘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히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땅에서 바라보는 옥년동과 저 청량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보는 거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능력 주심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과거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을 때는요, 저 수평선을 보면은 저 끝이 폭포수가 물 떨어지듯이 낭떠러지는 줄 알고 멀리 못 가요. 고기를 잡아도 인근에서만 이렇게 잡았지 배를 몰고 저 끝까지 가면 저 뒤에서 떨어져 가지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진다고 두려워했던 적도 있어요.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지혜가 없으니까. 지구가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은 모든 이치와 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가를 보듯이 오늘 주님 말씀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신앙에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2개만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신앙의 완성은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번에 베델 성사하시는 우리 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베델 성서를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지식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이것을 잘 이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그것이 베델 성서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은 단순히 내가 구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더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맨날 찬양하고 노래만 부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위로의 언어,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 이걸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역사가, 이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크신 주의 응답하심과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실 때 그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멀찍이 서서 다른 사람 은혜 받고 복 받는 거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낭망했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선목교회가 더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월을 순종하는 것이다. 세월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증거가 무엇이냐? 그 열매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자비, 9가지 열매와 같이 우리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증거가 살아있는 우리 온 교우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